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수요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 분이 10의 1조를, 한 분이 감사 헌금을, 한 분이 1,000번째 헌금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전에 나아오며 귀한 10의 1조 또 감사의 예물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은 감옥에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자, 그는 감옥에서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오늘 이 빌립보 1장 1절로 5절은 이제 빌립보를 시작하는 서론의 편지입니다. 오늘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 하면서 오늘 서두를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면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항상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러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예요.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자. 예, 저는 K대학 총장인 누구입니다. 예, 저는 저 S재벌의 상무, 과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명함이라는 것을 갖고 다녀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주죠. 그러면 그 명함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양력이나 학력이나 또 해왔던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써놨단 말이죠. 거기에 과거에 내가 전과자였습니다라는 것, 과거에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뭐 이런 거 쓰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떤 걸 쓰냐면 자기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일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를 표현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이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볼 때 그는 늘 항상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 내가 그분에게 붙잡혀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사는 나 김백만은, 나 누구누구 집사는 이렇게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그도 자랑하고 싶은 게 왜 없었겠어요?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단 말이에요.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랑했던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이런 것을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그것을 내세울 수 있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러면 발신자가 종 바울이에요.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수신자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예요. 오늘 지금 수신자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잘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교인들에게, 너희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굳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한 절, 한 구절, 한 단어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1획도 틀린 바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다라는 말.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말했어요. 천주교, 로만 캐토릭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아무나 이 성도, 성인의 호칭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사람들은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사회에서 또 삶을 아주 탁월하게 살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을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이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이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라든지, 온 인생을 가난하고 굶주린 저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굶주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인입니다. 아무나 성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인이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인이고 성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의 차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다 성도고 다 성인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예요.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인이에요, 성인. 목사님, 성인과 성도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도가 성인이고 성인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불신자고 그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인이기도 하고 좀 부끄럽지만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 이것을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발신자가 있어요. 이제 수신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종된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 편지를 쓰는 태도가 어떤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편지를 쓰는 태도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편지 쓰는 자세를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내 개인적인 사견이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편지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내 생각,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개똥 철학을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너희들에게 나는 전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메신저라는 거죠. 마치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너희들에게 읽어주는 자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 자, 이런 겸손한 자세로 지금 바울이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을 서론을 시작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2절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인쇄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어떤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덕담을 해요. 야, 그거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덕담을 하죠. 자, 오늘 바울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고 싶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복을 빌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자,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는 거예요? 바울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자기가 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이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은혜가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복이 은혜예요, 은혜. 그 구원의 복을 주시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는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을 빌어줄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자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업이 복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해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복을 그들에게 축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복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짜투리 복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짜투리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에요? 어떤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진짜 복인 거예요. 마치 좋은 한식집에 가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음식이 쫙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요? 메인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메인 메뉴가 처음부터 막 주는 대로 다 먹으면 메인 메뉴 나올 쯤에는 배가 불러서 그 맛을 잘 못 느껴요. 진짜 메인 메뉴는 따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복들은 짜투리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메인 복, 가장 중요한 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과 그 구원의 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잔잔한 평강,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조그만한 어려움이 생겨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조그만 막 어려운 일들이 터지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분주해하고 막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세상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에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이러한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들이 조금 찾아오고 자녀가 좀 아프고 뭐 좀 사업이 좀 안 되면 막 세상 사람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잠 못 자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잠도 잘 자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금과 같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외적으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공권력과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공직을 박탈시켰어요. 그래서 천하고 비천한 일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공직도 포기하고 좋은 직업도 포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사람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돈이었을까요? 건강이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마음의 평강이 그때나 그때의 성도들이나 오늘 사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나 똑같이 가장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향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지금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가 끝나면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복을 빌어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이나 신약은 같아요. 그때도 물론 물질적인 복이 있었지만 진정한 복은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게 기도해 주었던 바울이 이제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러면서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 주는 일이. 기도해 주는. 오늘 이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감사하는데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늘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거든요. 바울이 전도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울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그때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바울을 잊지 않고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해줬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바울을 향해
자그마한 물질을 보내주었고 사랑과 기도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동역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엄청나게 감당했던 사람.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향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끊임없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바울이 먹고 생존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적은 물질이지만 후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는 빌립보 성도들의 눈물 어린 바울을 향한 바울의 사역을 향한 기도와 관심과 후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 혼자 해나갔던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던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들의 동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바울을 위해서 동역해 주었고 바울을 위해서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은 바울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한 사역들, 동역자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어우러져서 이 신약 성경이 이루어졌고 바울의 위대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영어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파트너십에 감사하고 있다는 게 파트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의 사역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의 탁월한 헌신과 수고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사역,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사역,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들의 사역,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사역, 집사님들의 사역,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그 맡은 부분에서 기도하고 자기 맡은 파트 안에서 그 파트너십을 발휘함으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진도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저는 탁월하지 않아요. 저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제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제가 바울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 혼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해도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진도중앙교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귀한 복음의 사역에 협력할 때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이 진도교회 안에서, 진도 안에서 지금 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지금 이 진도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물질을 보내고 또 연합해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행목항이나 이쪽 실내체육관에 가면 인원이 모자라서 나눠줄 물건이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단체의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돕고 있고 또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한 교회만 했다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느 한 사람들만 했다면 과연 이 계속해서 지금 매일매일 동원되는 이 인원과 또 물질과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진도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지금 가서 봉사하고 있어요. 팽목항에도 지금 가 있고, 여기 지금 진도실내체육관에도 가서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교회 성도들도 와서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 결국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 또 구원의 열매들이 저는 반드시 맺힐 것이라 좀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5절 말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고 지금도 하나 된 교회지만 저는 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파트너십이죠. 각 파트에서 잘 조화를 이룰.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저는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진도 안에서는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빼면 아시죠? 제가 와서 놀란 게 그거예요. 이 진도중앙교회가 이 진도교회 안에서, 이 진도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를 제가 실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죠.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진도만을 품는 교회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남과 목포와 한국과 세계를 품고 세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도중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주님 앞에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기도로 동역하고 물질로 동역하고 또 내 시간으로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 남은 내가 봉사하죠. 그때가 올까요? 그때 우리를 불러갈 수도 있죠. 정말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좀 움직여야 할 때예요. 지금은 일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파트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저 고통당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저 실종자 가족들 마음속 하나님 우리를 통해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또 우리 지금 봉사하고 있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한 2,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호흡이 있을 때, 우리 주머니에 돈이 좀 있을 때 하나님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절한 열망과 그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더욱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 이 진도 안에서 큰 사명만을 감당하실 뿐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잃지 않게 하시고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수고하는 사랑하는 헌신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진도교회 지금 연합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오늘 새벽부터 이제 내일 오전 오후까지 2시까지 두 군데에서 플래치액관과 백목강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교인들도 와서 또 목사님들도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실종자 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목항을 들러서 좀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두 어머니가 선착장 있는 데로 가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야 이 새끼야 왜 너 먼저 가냐면서 울면서 좀 가슴이 아파서 참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아들을 향해 욕을 하고 울겠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위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도 그분들을 얼마나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만이, 하늘의 소망,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해서도 또 지금이 오늘과 내일이 인양 작업을 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이때 많은 실종자들을 건져 올릴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석 장로님이 4월 23일부터 3개월간 해풍지역에 선교하러 갑니다. 내일이거든요. 네, 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좀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잘 다녀오시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필리핀 태풍 지역으로 가시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김종길 집사님은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이제 가신다고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주일날 오셨던 우리 새가족 분이 한국병원에 입원했다고 제가 좀 방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 잠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 우리 진도 유통에서 부활절 달걀을 우리 교회에 100판이나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100판을 주셨고 우리 교회에서 40판을 잘 사용했고 60판은 진도 시찰 교회들과 두루두루 이렇게 나눠서 잘 사용했습니다. 매년 부활절마다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보호 교통하심이 자녀들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애통해하는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영혼 위에, 마음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믿음과 가정과 건강과 자녀 손들 나아가는 믿음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